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또 올해 2024년에 하나님께서 건 팀장을 어떻게 더 인도하실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저 소리 좀 괜찮습니까?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4년의 첫 예배입니다. 어떤 예물이 하나님께 올라갔을까? 오늘 방금 드린 그 찬송과 그 마음의 고백을 주님이 예물로, 예배로, 찬송으로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2024년의 첫 예배에 제물로 올라가는 예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해 1년 곧 12월 31일이 곧 닥쳐오게 될 겁니다. 1년은 너무 빠르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 오셔서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뜻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예,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진짜 그 감기 들린 지 지금 근 한 달이 돼 가는데 지금 너무 안 낫고 있어서 정말 이 코 막힌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다음 주 안에는 다 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코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변화, change, transform. 폼을 트랜스한다. 트랜스 스타일을 트랜스 바꾸라. change, 너의 생각과 표정과 말투, 옷 매무새까지 change, 변화시켜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권 팀장님이 간증을 은혜롭게 해주셔서 정말 저는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신앙이 하나님과의 각자의 그 대화를 통해서 자라나는 게 진짜 그게 목사가 꿈꾸는 거거든요.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지키는 것도 저는 좋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설교를 듣고 지키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 순종을 하는 것. 왜냐하면 본인이 엄치박치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찬양을 했다는 건 순종이거든요. 하나님은 고퀄리티의 어떤 리듬과 하모니보다도 순종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고. 그래서 예배 소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보다 더 소중한 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나는 예배 위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예배하면 예배는 폭발할 거고요. 불순종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예배는 시간 낭비가 되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간증은 뭔가 하면은 제가 어제 그냥 이렇게 진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 예배인데 새신자나 뭐 손님이나 누구라도 좀 오게 해달라고.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속으로는 안 올 거야.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이런 교회에 무슨 일을 첫째 오겠냐는 겁니다. 근데 일단 기도는 그래 했죠. 기도하고 이제 의심을 한 건 아니지만은 오늘 약간 이제 마음이 좀 그랬는데 오늘 앞에서 딱 보니까 오늘 창 쪽에서 많이 왔습니다. 오늘 창원에서 네 분이 오셨고 또 창녕에서 위에 한 분이 오셨고 또 우리 전 세계를 누비는 목사님 한 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나중에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민철 목사님이라고 전 세계 하여튼 기도의 집, 이스라엘 기도의 집하고 이제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분인데 오늘 우리 교회 올 그 타이밍이 아닌데 오늘 오신 결국 이제 오늘 4명, 6명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야 진짜 오겠나 난 진짜 생각했습니다. 어제 기도할 때도. 근데 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니 참 이 미천한 소생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하다의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인데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새 포도주 새 부대 말씀입니다. 일단 그림 하나로 우리의 뇌리에 각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림 한 장 딱 있는데 한 장 올려주시죠. 그림 한 장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헌부대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은 겁니다. 왜? 이 헌부대가 나도 새 포도주를 받고 싶으니까 자기의 모습은 아랑곳 하지 않고 그냥 달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줄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 주니까 폭발해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본인도 찢기고 상처받고 그리고 성령도 포도주도 누수가 되는 이런 현상을 하지 마라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집어넣는 거고 헌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집어넣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될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계신다. 찾아보니까 그 본문을 찾아보니까 이래 나와 있더군요. Exact time. 좀 어려운 말인데 appropriate time. Exactly time.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계신다. 근데 나는 뭐가 궁금했는가 하면 언젠데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새 포도주를 주시는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마다 주시는 건 하나님 하는 역할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앞으로도 실수 안 하시겠네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정량을 부어주실 겁니다. 새 포도주를. 근데 그때가 언제냐고. 그때가 오늘의 설교입니다. 그때는 옛 부대가 새 부대로 변화되는 때다. 하나님은 변화의 타이밍을 딱 잡고 그때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성령을 못 받는 이유를 말씀드리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좀 기도가 좀 회복됐어요. 밥 먹고 기도만 하거든요. 요즘은. 어제 하루 보니까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했던데요. 그냥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뭐가 이상하게 됐는가 하면은 기도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안다고.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들 어떤 착각에 빠지는가 하면은 내가 기도를 예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많이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죠. 그게 착각의 시작입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이 부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도를 많이 해도 성령이 안 부어집니다. 솔직하게 제가 까놓고 이야기할게요. 내가 10시간을 기도해도 성령이 그렇게 강하게 오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핀트를 잘못 잡았다는 거죠. 문제가 핵심이 뭔가요?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이 옛날엔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안 돼서 더 많이 기도하죠. 그래도 기도 응답 안 되죠. 그럼 그때는 기도를 많이 하면 안 되고요. 네 삶을 바꿔야 될 때가 된 겁니다. 네 삶을 바꾸고 그럼 그렇게 이야기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다니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가 하면 네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된다. 너 자식들에게 물어봐야 된다. 너 엄마 바뀌었냐? 와이프에게 물어보자. 너가 남편 바뀌었냐? 그게 오케이 하면 된 거다. 오케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변화됐습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저는 새 포도주를 받아야 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 변화가 하나도 안 됐고 변화가 하나도 되지도 않았고 변화되려고 시도는 했습니다만은 충분하지 못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변화돼 놓고 나중에 뭘 요구하는가 하면은 내가 변화됐으니까 니도 이제 변화돼. 이걸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네가 변화 안 됐다는 뜻입니다.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여보 나 요즘 기도가 많이 변화됐어.
이제 당신이 변할 차례라고 말하는 순간 그 여자는 아무것도 좀 욕한 거 아닙니다. 그녀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녀는 발음 이상하다. 죄송해요. 코가 맹맹하니까 이게 막 소리가 이상하게 나가네요. 죄송합니다. 그 여자분은 변화된 게 아니다. 자기가 진짜 변하게 됐다면 난 내밖에 안 보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밖에 안 보이는데 아직 옆이 보이고 니는 네가 바뀌어야 돼. 야 딸아 아들아 네가 좀 바뀌어라 이놈아. 나 엄마 충분히 바뀌었다. 남편한테 물어보고 엄마 아버지 아빠 엄마가 자기가 충분히 바뀌었대. 아빠 동의해? 동의 안 해. 그 아빠가 동의하지 않은 그 아내의 충분히 바뀜은 누가 인정해 줍니까? 인정 안 해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새 포도주 천국에 엄청난 새 포도주의 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우리에게 내려오지 않았을 때 천국의 새 포도주의 양이 부족해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량을 부어주시고 새 포도주를 이거를 수천 년 동안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수가 없는 영역이며 그분의 영역에 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포도주를 못 받는다면 우리가 옛 부대에서 새 부대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분의 포도주의 양이 작아서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줘야 될 타이밍을 놓쳐서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변화되지 않은 우리 모습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기도해서 거의 대부분 응답됩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응답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발생하는데 그때는 네 삶을 고쳐야 된다. 그 삶을 너무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말투부터 시작하는 거다. 네 말투부터 고쳐야 되고 네 눈빛부터 고쳐야 된다. 여러분 숨 막힌다는 말이 있죠. 쉼이란 말이 있죠. 쉼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내 옆에 다가왔어. 근데 숨이 막혀요. 여러분 숨이 막히면 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숨이란 단어가 하고 쉼이란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 사람이 쉼을 얻으려면 숨을 쉬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옆에 오면 숨을 못 쉬겠어. 실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있으면 빨리 이야기를 끝내고 싶어. 숨이 안 쉬어지니까. 요즘 저는 이제 그런 걸 한번 알아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숨이 안 쉬어지는 것은 두세 배로 오거든요. 숨이 안 쉬어진다. 빨리 이 공간을 뜨고 싶다. 숨이 안 쉬어지게 하는 사람, 그거 변화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숨을 안 쉬게 하는가 하면은 눈빛으로 말투로 상대방을 제압해 버리면서 숨을 못 쉬게 만들어 버려서 쉼이 없는 가정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 주범이 남편인지 아내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변화돼야 새 포도주가 내려온다. 할렐루야. 새 포도주를 문제 삼지 말고 새 포도주의 양을 문제 삼지 말고 새 포도주를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막 데모하지 말자. 우리는 그냥 바뀌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새 포도주는 충분합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부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근데 왜 그것을 아직 안 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원리는 새 부대에 부어 주기 때문입니다. 네가 옛날 스타일, 올드한 스타일로 꼰대, 요즘은 꼰대란 말 많이 쓰죠. 꼰대 스타일로, 올드한 스타일로는 안 된다. 이전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함은 이전의 것으로 받았다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새 포도주는 네가 뉴맨, 새롭게 될 때 부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로 되는 영역도 아니다. 미안한데 우리 같은 기도주의자들은 기도로 다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로 안 되는 영역이 반드시 오고 그리고 그 반드시 오는 그 영역은 삶을 바꿈으로 온다는 것을 저는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가 부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이 땅에 새 부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땅에 새 부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부어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게 이제 변화죠. 그래서 이제 이 책 소개하는 새로운 올해 2024년, 2022년 베스트셀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변화. 좀 우리 교회 한 500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예. 필요하신 분은 뭐 안 팔리니까 그냥 무료로 드리니까 그냥 한 권씩 들고 가셔서 읽으시고 하랍니다.
그래 저는 살아보니까 진짜 변화가 맞더라고. 기도 많이 하는 거 10시간 진짜 꽝입니다. 꽝. 손 들고 찬양하는 거 12시간. 그리고 12시간 찬양하고 내려와서 바로 싸우던데요. 12시간 찬양하고 싸울 바에야 12시간 찬양 안 하는 게 낫고요. 10시간 기도해서 집에 와서 엎을 바에야 10시간 기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구주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더 중요한지요. 자, 그래서 오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새 포도주 말씀이 오늘 주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부대가 새 부대가 되기를 변화시키는 그거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아는데 그냥 올해 우리가 뽑은 구절이 뭔가 하면은 요한일서 4장 11절의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뭔가 하면은 변화가 되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부분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한 구절 1월 1일 날 선고 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보죠. 자, 요한 1서 4장 11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요한 1서 4장 11절. 오늘 몇 구절 안 되는데 한 7구절밖에 안 돼. 요한 1서 4장 11절 이거 말고 요한 1서 4장 11절. 자, 요한 1서 4장 11절은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 1서 4장 11절. 그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요거죠. 요한 1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이 줄을 쭉 꺼면 되고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헌부대에서 새 부대 바뀌길 원하는데 헌부대 때는 우리가 사람을 조금 미워했다는 겁니다. 사람을 좀 미워하고 싫어하고 핀잔 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요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올해 서로 사랑으로 좀 바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많은 영역 중에 이 부분을 건드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영역이 있나요? 예배, 그다음에 사랑하는 거, 구제, 섬기는 거, 그다음에 선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얼마나 많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열 몇 가지 영역 중에서 하나 딱 집었습니다. 사랑이다. 전도 좀 덜 해도 돼. 선교, 구제 좀 덜 해도 돼. 헌금 좋아 봐준다. 근데 사랑은 오래 화두야. 오래 뜨거운 감자는 서로 사랑이야. 라고 하나님이 이제 오다로 지금 내려준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만약 이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말씀으로 막 달려가려고 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딱 한 가지 주제를 딱 주셨거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 봐봐. 이게 매우 힘든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실제. 어쨌든 이 주제를 맡기신 이유가 저는 궁금했다고요. 하나님 왜 이 주제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니까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는데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찾으라고 구절을 안 올려놨는데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사랑은 성경책의 완성이다. 다른 말로 사람이 완성되려면 사랑이란 이 마지막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 네가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아무리 돈도 잘 벌고 세상에 나와서 인정받는 커리어 우먼, 커리어 맨일지라도 네가 이 사랑의 영역에서 하자가 있으면 완성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사랑의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하신 것이 맞고 그럼 이 부분을 하길 원한다면 이 부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맨날 조금만 대우 잘못 받으면 삐끼고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유치하잖아요. 유치찬란하고 어린애도 아니고 조금만 안 알아주면 삐끼고. 난 그런 것도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상관없이 내가 그들에게 끝없이 잘해줄 수 있는 거, 그게 서로 사랑인데 그게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2024년에 이걸 던졌다는 우리에게 이 배를 탁 던지면서 이거 한번 해봐 볼래라고 딱 한 겁니다.
그럼 해와야죠. 지금 노래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노래 오늘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주제가 힘들지만 언젠가는 이 주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 해결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 지금부터 두 가지 재밌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선교 이야기 나왔습니다. 자, 1장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거 잘 아는 우리 선교 구절이죠. 근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장소가 어디입니까? 땅끝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끝을 이야기할 때 진짜 땅의 끝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땅의 끝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땅의 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서바나로 간다 했습니다. 서바나가 스페인의 옛날 말입니다.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 하고 로스앤젤레스를 나성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서바나로 간다 했을 때 내가 스페인으로 간다. 그 당시 그게 끝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 끝이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니 그럴 때 이 많은 목사님들이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땅 끝이 어딘 줄 아냐? Where is 땅 끝? 땅 끝 is your home이라 하더라고. 너희 집이 땅 끝이다. 너희 집의 가족 구성원이 땅 끝에 있는 선교지 사람이라 하더라고.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신앙을 오래 살고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된 노 목사님들의 말입니다. 너의 땅 끝이 어디라고요? 가정이다. 가정에 속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 구성원 중에 엄마, 아빠, 자식,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 이 정도 되겠죠. 이 가족 안에 구성원 안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걸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땅 끝의 구원이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의 부흥을 이뤘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 가족 안에 속해 있는 그 여러분하고 관계가 안 좋은 그 가족 구성원의 아버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버지를 구원 못 한다면요. 아프리카 대륙을 구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 이해가 안 돼가. 아프리카 대륙을 구원하겠다. 그래 그렇게 아프리카 대륙을 구원하고 너가 아버지를 구원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하는데? 아프리카 대륙이 나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크리스토퍼가 앉아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표로서. 아프리카 대륙의 구원이 중요하죠. 근데 너가 아버지 구원은 안 중요하나? 너가 아버지 구원은 아프리카 영혼은 상위 레벨의 영혼이고 너가 남편의 영혼은 하위 레벨이가 말이 안 되죠. 그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땅 끝이 가정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가정 구성원을 전도하기 가장 힘들거든요. 가정에서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해결하기가.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릴 말씀 아마 제가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 오해할 겁니다. 오해할 건데 오해를 무릅쓰고라도 제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해를 각오하고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집에 내 원수가 누구지? 찾는다고 막. 찾는 사람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진짜 우리 아빠가 내 원수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지금 이 말씀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관계 안에서 특히 가정 관계 안에서 관계가 틀어졌을 때 원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친구하고 관계가 틀어졌을 때보다 더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그래서 이 말을 잘못 받아들여 갖고 한번 원수를 한번 찾아볼까? 우리 집에 누구 이래 해서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삐딱하게 받아들이고 왜곡시키는 사람밖에 안 된다. 수준이 그 정도 퀄리티밖에 안 되는 거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이제 그게 뭔가 하면은 왜 예수님은 집안 식구라고 했을까? 실제 집안 식구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안 식구가 예수를 안 믿을 때도 있고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할 때도 있었죠.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랬는데 우리 집도 내 예수님 처음 초등학교 믿을 때 교회 간다고 욕 많이 들었는데요, 저도. 근데 그 문제가 지금 다 해결됐거든요, 우리 집안 안에서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원수에 지금 포커스를 두지 말고요. 예수님이 그 앞에 한 구절 더 이야기했습니다. 집안 식구의 구성원 한 명이 원수일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거까지 보죠. 자,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만약에 여러분 가족 구성원 중에 남편이나 아버지가 나의 신앙을 공격하고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원수 끝 이래가 삭제식 지우개로 지우면 안 되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뭐라고요? 그렇게 너를 공격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해 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핍박. 왜 제가 오늘 이 원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해 말씀이 뭔가 하면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라는 것은 영어로는 another이죠. 다른 아들에 또 의가 붙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아들, 다른 사람을 말하죠. 근데 그 다른 사람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남편이고 아버지라는 겁니다. 실제로 가족 구성원 중에 어떤 사람 하나. 근데 그거를 해결이 안 되고 저는요 열방을 구원하고요 열방을 사랑합니다. 저는요 아프리카를 구원할게요. 중국을 구원합니다라는 말이 허망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들릴 때 실제로 허망하게 들린다. 그게 그냥 공상과학처럼 들립니다. 될까 그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이 첫날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죠. 아까 가족 원수, 여러분 일반적인 가족은 원수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가정은 보통 화목하고 유복합니다. 근데 일반적이지 않은 가정들이 있죠. 제 생각에는 한 100% 중 한 30% 정도. 30% 정도는 가정이 깨어 있고 힘듭니다. 가정 안에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방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 말입니다. 원수가 자기 가족이 되고 그 가족이 된 원수를 사랑으로 처리한 사건이 성경에 있냐는 겁니다. 성경에 한 3만 8만 번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요? 가족 안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네 원수가 가족이다 이래 했을 때 처음에는 난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무슨 원수야? 원수 말이 돼? 예수님 결혼 안 하고 가정이 없어서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해? 막말을 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다. 자, 그래서 어느 본문을 보느냐, 어느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요셉이죠, 요셉.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10대 때 고등학교 나이 때 형님들이 팔아먹었습니다. 그 주범 한 둘이가 있었죠. 주범이 누구였나요? 이 형님들 중에 팔아먹은 주범 둘이가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좀 생각이 났는데 하여튼 그 형님들이 팔아먹을 주범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다는 막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 팔려 나갔죠. 그럼 여러분 열 몇 살 때 형님이 나를 인신매매해서 내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데 중국에 팔아먹은 겁니다. 중국 연변에. 그럼 여러분 20년 동안 칼을 갈았겠죠. 와신상담 비슷하게 싹싹 갈면서 형님 내 눈앞에 뜨이는 그날은 형님 죽는 날이다. 싹싹 아마 갈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정의 그 관계 안에 있는 이 증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십니다. 요셉이 15살 때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 문제를 16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아 너는 16살이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30살 넘었을 때 10몇 년 흐를 이런 가족 간에 얽혀있는 문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고요. 이걸 한 방에 1, 2년 안에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나는 살아보니까 이거는 10년씩 걸리는 문제고 10년씩 걸리면서 서로가 가슴을 애달바하면서 깎이면서 막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도 40일 금식 80일 금식만 몇 번 해서 쇼부를 내겠다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정중히 요청합니다. 그가 응답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하나님의 적당한 타이밍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이제 역사하길 기도하는 건 쭉 하되 이 시간이 1, 2년 안에 해결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어찌 됐냐? 창세기 45장 5절 7절 볼까요? 이제 이 원수들을 만났습니다. 이 원수
창세기 45장 5절. 보통 사람들이 이때 아마 요셉 나이가 30살 정도로 보거든요. 그럼 한 15년쯤 지난 때가 아닙니까? 자, 30살로 봤을 때에 근데 여러분 요셉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이 구절 읽고 요셉 이때 30살로 보면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아, 요셉 뒤끝 있네. 요셉의 뒤끝 보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다입니까? 와, 이게 뭐죠? 팩트, 팩트 장렬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내 실어서 이것에 팔았다입니까? 만약에 내가 목소리를 깔아서 이야기했다면 형님들에게 형님은 벌벌벌 떨었을 겁니다. 우리 동생이 지금 국무총리 되고 날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근데 그런 맥락으로 한 게 아니죠. 그냥 이 형들에게 이 팩트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30살에. 15년 걸렸죠. 가족 문제 빨리 안 걸립니다. 빨리 걸리는 경우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게 하고 그렇다면 요셉은 이걸 생각했겠죠. 15년 만에 만난 형님들 앞에서 나는 그러면 옛날에 15년 전에 잘못한 거 없나? 그럼 요셉은 피해자냐? 아니죠. 요셉은 그날 자랑 진짜 많이 했습니다. 꿈 하나만 딱 꾸면은 꿈 자랑하고 뭐 환상 하나만 딱 보면 환상 자랑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교만과 그 자랑이 어떻게 보면 형님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촉발하게 만들었고 팔아먹게 만들어 버렸죠. 그 어떻게 보면 문제의 근원지가 요셉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간이 흘러야 이걸 알거든요. 15살짜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15살짜리가 16살이 되고 17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요셉 결혼했다 아닙니까? 지금은 결혼하고 자식도 낳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 내가 15살 때 진짜 유치하게 살았네. 아마 내가 내 주변에 요셉 같은 사람이 있었어도 나 열받았겠다, 엎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문제가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의 흐름 말입니다.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 이제 점점점 객관화되거든요. 객관화되면서 내가 나쁜 놈이야라는 결국 고백을 하게 되고 결국 고백은 내가 나쁜 놈이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그 사건은 해결이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죠. 기도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나쁘게 살았으라는 게 말이 나올 때 그 가정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 실제로. 내 남편 나는 변했으니 네가 변할 차례야 이렇게 해서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건 아니죠. 조금씩은 좋아지겠지만 저는 이제 조금 더 비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만 더 말씀하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올해. 그럼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우리 교회의 완성과 여러분 각 개인의 완성을 위해서 주신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전도를 더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더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게 하나님은 인지하신 것 같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예배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증오의 마음이 가득 찬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면 노래 증오가 나갑니다. 증오 실제 그렇습니다. 저도 이건 해봤거든요. 증오의 마음에서 설교를 하면 설교할 때 증오가 나갑니다. 실제로. 기타 칠 때도 마찬가지. 기타 칠 때도 증오의 마음이 있으면 기타를 한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오의 마음으로 엄마가 밥을 만들면 소금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증오의 마음으로 밥을 만들면 얼마나 맛없게 빨리 먹고 죽어라 이래 하고 뭘 만들 수 안 있을까 합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 빼고 당도 과도한 과당도 빼고 적당하게 만들 거 아닙니까? 사랑으로 예수님은 나무로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목수였는데 예수님이 사랑으로 이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완벽했을까요? 예수님이 만든 이런 테이블 강대상 가도 퍼펙트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사람들이 이 강대상을 딱 보면은 그 예수라는 뭐 30살 목수가 만든 이 물건을 보고 와 뭔가 야 기품이 있다. 야 뭔가 사랑이 느껴진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을 지금 올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좋습니다. 이 주제가 좋다. 이 주제가 한 번은 넘어가야 되는 주제라면 3년 후에 다가와도 좋겠지만은 올해 다가오는 것도 좋겠다 하자. 그래서 이걸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완성을 보시고 새 포도주를 부어주실 거 아닙니까? 그럼 조금 더 단축될 테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앞에 서면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정확한 연도 그다음에 4월 달에 했다 5월 달에 했다 좀 헷갈릴 때 있거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정확한 월과 연을 이야기하라는데 그게 앞에 있으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언제 사건인지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8년은 넘은 것 같아요. 이 사건이 한 10년 정도 된 사건인데 그때 어쨌든 그날 엄청나게 몸이 아프고 해갖고 몸이 너무 아파갖고 하나님께 서원을 걸었거든요. 서원을 하나님 내가 이 몸을 낫게 해주시면은 내가 혹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찾아서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딱 거니까 통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2주간 전화를 돌렸는데 한 20통을 돌렸습니다. 20통 정도를. 옛날에 이전에 교회에 있던 그 여자 집사님 한 분 있었거든요. 그 집사님 결혼 문제로 내하고 좀 약간 관계가 안 좋은 분이었는데 그 전화를 딱 했습니다. 집사님, 예, 목사님, 예, 제가 그때 그 결혼권으로 그때 제가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죠. 다 잊었습니다. 그 이야기하들. 보통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쪽의 반응은 뭔가 하면은 예, 다 잊었습니다. 근데 안 잊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 목소리라는 이걸 들어보면 예, 다 잊었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이분은 안 잊었구나. 이걸 내가 오늘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조금 어려서 조금 죄송합니다. 이래 했습니다. 그러고 그때 그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가 하면은 자기가 안 그래도 200만 원이 있었는데 200만 원을 누구 목사님에게 누군가에게는 주려고 했대. 대기를 딱 타고 갖고 있었는데 마침 목사님이 전화가 왔고 그래서 제가 자기 내 죄를 서로 용서하면서 화해하면서 이래 했을 때 목사님 제가 이 200만 원을 우리 교회 헌금할게요. 그 제가 그 200만 원 헌금 받아서 산 에어컨이 지금 1층 커피숍에 있는 그 에어컨입니다. 저 끝에 있는 거. 그게 그분이 헌금하신 겁니다. 모든 영광은 화해하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20통을 했다고 20통을. 20통을 다 하고 나니까 진짜 어떤 마음이 드는가. 이제 이 지구상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구나. 와 이제 이 지구상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그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없네. 오케이 다 됐다. 그래서 그때 그걸 해결해. 그때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환상을 많이 보고 아무리 어떤 그런 영적인 거 많이 해도 고린도전서 13장에 I am nothing. 네가 사랑이 없으면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요. 하나는 I am nothing. 너 아무것도 아니야. 두 번째는 I gain nothing. 너는 얻는 것이 하나도 없을 거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잃고 만약 영적인 방언과 뭐 이런 것만 한다면은 기도원 되는 거죠.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기도원 하나 중에 하나. 그때 되면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You are nothing. 너는 nothing이 될 것이고 you gain nothing. 너는 어떤 것도 얻지 못하게 될 거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결국 하나님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you are everything. 너는 이제 everything이 될 거고 all thing이 될 거고 you gain everything. 너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거야. You gain everything. 라는 겁니다. 이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주제죠. 사람하고 화해하는 거 어렵습니다. 쉬웠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17살 아닙니까? 17살이죠.
아니 이걸 1살 때 하라고 했으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2살 때, 3살 때 하라고. 근데 지금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꿈은 궁극적으로 새 포도주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져서 풍요로운 그런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한번 찬양할 때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고 다음 주부터 한 2주 정도 더 이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더 전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서로 전도하라 아니고요, 서로 헌금하라, 서로 사역하라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라. 왜? 서로 사랑해야 사역이 되고 서로 사랑해야 전도가 되니까. 더 근본적인 것을 문제 삼으시는 거죠. 변화가 새 포도주가 부어지는 핵심적인 요인이다. 새 포도주의 양이 부족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아직 부어지지 않았다면 세부되지 못한, 새 스타일로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셔서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이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은 종말에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그 깨어진 가정 안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수들을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요셉처럼 나를 판 인신매매범 형님들을 먹이고 그리고 그 자손들을 먹이는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 그것이 율법이 완성이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 멀리 떠났어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배웠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질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너무 뜻이니 나는 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존귀한 주.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새 일에 왔을 주만 알아봅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산. 우리 마지막으로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염려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좋으리라 주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만 넣는 하나님입니다. 옛 부대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새 포도주가 부어질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관심은 기도를 몇 시간 더 많이 하는 것보다는 옛 부대인 우리의 모습이 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표정과 새로운 말투와 새로운 분위기. 이전에는 사람들을 숨막히게 했고 그는 내 주변에 친구가 없는 겁니다. 숨막히게 하니까 아무도 올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은 숨을 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세리와 창기들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가면 쉼을 쉴 수 있었기 때문에, 숨이 쉬어졌고 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바꾸어 주옵소서.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숨을 쉬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결국 가정은 붕괴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숨을 쉬게 해주는 사람, 쉼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랑을 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준다는 말은 결국 숨을 쉬게 해준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올해 한 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수가 가족이 되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될 때가 혹시 있을지라도 네 원수를 사랑하고 네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하셨으니 그럴수록 더 기도해 주고 그럴수록 더 기다려 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셉에게 치명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30대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집트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장악했고 누리고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영혼의 한 문제, 그 행님들이 용서 안 되는 그 문제 말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길 원하셨고, 그리고 그 형님들을 기근이라는 그 가난을 통해서 그 형님들 전원을 요셉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그들을 즉시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었더라고 고백함으로 그 사건을 아름답게 마무리시켜 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하면 율법이 완성된다고 착각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되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